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것이죠. 우리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배 위에서 우리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우리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 가정의 가장이 우리 밤새껏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일을 했는데, 우리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집에 돌아가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우리 허탈했겠습니까?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배의 모든 낚시를 고기 잡는 것을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아마도 베드로는 조금 우리 좀 망설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를 아주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매일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해가 뜬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깊이가 우리 적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잠시 우리 아마 망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를 보면은요, 직업에 대한 경험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력의 차이로 회사에서나 우리 일터에서 우리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또 모두 다 우리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력이 많은 사람은 일의 질이 다르죠. 그리고 손놀림이 다르고 그리고 일의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그 자체가 그 만들어내는 무엇이든지 그 품질이 그 사람 손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다른 모습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결단을 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이 순종이 베드로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이죠? 순종이란 주님 앞에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경험이나 직업의 수준이나 우리 직업의 연륜 등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가지신 재능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내 자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다시 나 자신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때 마음 중심에서 싫어하며 때로는 분을 내며 때로는 억지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계획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 사람은 우리 그 끝이 다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끝이 또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순종이 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지금 그 순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순종이 바로 이 베드로의 그 일생을 미래를 결정짓는 이런 놀라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순종으로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향방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데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우리 16살짜리 우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16살 소년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정에서 농가에서 우리 양과 소를 먹이고 그리고 들판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년이 하는 일은 우리 양과 소의 젖을 짜는 일이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농촌의 이런 잡다한 이런 모든 일들을 이 소년이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소의 젖을 짜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플로리다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 참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동네에서 좀 말썽쟁이였고 또 우리 가끔 이렇게 부모님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듣지 않았던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우리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이 플로리다로 내려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외치는 곳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를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세계 수억 명을 인도한 전도자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세계적인 영적 멘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더 잘 우리 수식해주는 그런 그 호칭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평생 우리 2억 4,800만 명이나 우리 주님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어린 시절 우리 폐병으로 걸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 주의 종이 된 이후에 우리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런 우리 영혼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 이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엄청난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참 이런 위대한 사역자,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순종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 동무들과 그 배를 불러 고기를 걷어들였을 때 두 배에 잠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가라는 것을 집중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 잡은 것이 우리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양이 되었다. 우리 동무의 배,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우리 함께 채웠을 때 이 두 배에 차고 넘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장소에 우리 차고 넘치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 바로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결실을 나누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이 순종의 결과는 자신이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용을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앞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만 호칭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부터는요, 시몬 베드로라는 이런 베드로라는 말이 호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데 바로 이 주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이 겸손함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는 5절에서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완전히 호칭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 호칭은요, 순간적으로 이 베드로의 깨달음을 통한 호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 선생님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주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그 모든 마음의 모든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주여라고 이 호칭한 이 모습을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 앞에 아주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하오니 나를 떠나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놀랍죠. 특별히 우리 우리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같이 대화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옆에서 듣고 또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또 잡은 고기를 함께 자기 배에도 옮겨 실는 이 모습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모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예수를 따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죠?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기뻐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순종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종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동일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사람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 한마디에 무언가가 다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마음이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한 사람이 주여라고 말했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를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바로 주님의 이 부르심 속에 응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